오늘 이제 이 24장은 전체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체결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아론과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두 아들들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 이제 차기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12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죠. 그 70명을 이제 부르십니다. 따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뭐 어떤 차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 이제 지도자들을 높여주시고 또 그 지도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모세를 따로 부르시잖아요. 그것은 이제 모세에게 어떤 중재자의 특별한 지위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온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공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뭐 따로 이렇게 뭐 차별하시거나 차등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이제 지도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앞에 세워주시고 또 그 가운데 또 특별히 모세 같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불러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언약 체결의 증인들입니다. 마치 오늘 이 언약 체결식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오늘날 무엇과 유사할까요? 결혼식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그렇지 않나요? 뒤에 마지막에 가면 11절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습니다. 먹고 마시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결혼식의 피로연 같죠. 이 결혼식과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결혼식이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결혼식의 형식은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결혼식이 전통 혼례가 아니잖아요. 이 서양에서 들어온 결혼식을 우리가 따라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어떤 모티브냐면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주일 차영 예배 때인가 언급 드렸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요? 고대 이제 맹약을 하는, 이제 언약을 하는 그런 의식인데요. 짐승을 쪼개고 그 사체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이것이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 뒤에 숨은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깨트리게 된다면, 내가 만약에 이 맹세를 깨트리게 된다면 여기 지금 죽어서 쪼개져 있는 이 짐승과 같이 내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생명을 건 언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결혼식이 어떠냐면 신랑 신부가 이렇게 쪼개진 하객 사이로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둘로 갈라진 하객 사이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곳에서 서약을 하고 다시 둘로 갈라진 하객 사이로 통과해서 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 하객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결혼의 거룩한 서약을 불가피하게 내가 깨트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법정으로 찾아갈 게 아니라 하객들을 다 다시 불러 모아야 되는 거예요. 하객들을 다 다시 불러 모아서 저희 참 죄송하게도 저희가 이제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으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그때 증인서 주셨던 분들을 다시 다 저희가 초대하니까요, 꼭 오셔서 여기에 다시 한번 증인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엄숙한 그런 의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이 체결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약 체결을 마친 후에 이 70명의 장로들과 온 회중들 그 증인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자면 이 언약 체결식이라는 것은 결혼식과도 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마침 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무엇이라고 표현하나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남자인데요. 아니요, 이거는 우리의 성별과 관계없이 우리의 그 자리가
신부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이제 우리 좀 우리 보통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때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좀 마음에 걸려 하는데, 이거는 우리는 다 예외 없이 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근데 이 이스라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을 이제 해보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결혼은 조금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혼식을 먼저 한 다음에 신랑이 떠나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혼식이죠. 약혼식을 하고 나면 신랑이 떠납니다. 떠나서 무엇을 하느냐면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면 이제 집도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반들을 이제 갖추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미 약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점이 바로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때 이제 하나님과 약혼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 수천 년 동안, 거의 1500년 동안 그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집으로 부르시기 위하여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집을 다 마련해 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한 다음에, 약혼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구약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이제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의 신부로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언약식이 신약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과도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체결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모든 말씀과 율례를 전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지키겠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자, 이 모세가 이제 그것을 변개치 못하도록 이제 기록을 하지요. 기록을 하고, 구체적인 의식은 무엇이냐면 시내산 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거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기둥을 또 세웁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어서 숫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서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번제에 더하기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무엇인가요? 번제는 나를 완전히 불살라서 전소시켜서 드리는, 온전히 바치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화목제는 무엇인가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이 번제와 화목제를 나를 온전히 불살라 나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우리 모두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하나님과의 화목제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체결을 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다시 한번 재정립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간 사실 시내산 오면서도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무리바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매출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막 이런 모든 사건들을 이제 뒤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일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이제 핏뿌림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기가 바로 클라이막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단에 먼저 뿌리고요. 숫송아지를 번제할 때, 번제로 드릴 때 이제 모세가 그 피를 받았겠죠. 숫송아지의 피를 받아서 그것을 딱 반으로 나눈 다음에 절반은 제단에다 뿌리고, 그리고 제단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절반은 백성들을 향하여 뿌립니다. 무리들을 향하여 뿌립니다. 양푼 그릇 몇 군데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뿌리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핏뿌림을 통하여서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피로써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핏뿌림이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고대 근동에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서약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구속력이 있는 그런 서약이 바로 이 피를 가지고 하는 서약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고대 근동뿐만이 아니라 동양 문화권에서도 우리가 의형제를 맺는다 이런 거 삼국지 이런 거 보면은 다 이렇게 피로 이렇게 맹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피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피가 우리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피로 하는 속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피로 하는 속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계속하여서 그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해 줍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죽지 않고 그들이 나올 수 있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들이 영적으로는 죽임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그들이 나올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나올 수 있었는가? 그 가죽을 제공한 짐승이 대신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피밖에. 그래서 날마다 이 번제가 또 이 속죄, 번제는 사실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마치 우리 주일 대예배처럼요,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제사인데, 그래서 날마다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지은 죄가 생각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속죄제 또 그리고 석번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이 제사들 가운데 속죄함, 우리 죄 사함은 피 흘림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피로 맺은 이 언약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구속력이 있고 강력한 언약인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이 언약의 피라고 할 때 혹시 떠오르시는 장면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또 누가 하셨느냐면은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이 구절이 5번이 채 안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제단과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선포하기를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요 신약에 이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들을 위하여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언약의 피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복음서에 나오는 언약의 피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언약의 피는 무엇이냐면 일시적인 것입니다. 짐승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이고 일시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여서 갱신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갱신을 해야 되고 또 대속제일에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에 나오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언약의 피는 무엇인가요?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흘리신 완전한 피다라는 것이죠. 짐승의 피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흘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불하신 완전한 피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구약과 또 신약에서 이 언약의 피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구약에서는 이 언약의 피를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뿌립니다.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뿌린다라는 것은 그들의 어떤 몸과 옷에 이제 이 피가 뿌려지겠죠. 뿌려진 피다라고 한다면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뿌려지는 피가 아니라 내 내면에 새겨진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새 언약의 날이 오면은 새 언약의 날이 이제 이르게 되면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친히 너희의 마음에 새겨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 들으신 적 있으시죠? 돌판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새겨 주시리라. 지금까지 이 구약에 나오는 언약의 피는 우리의 어떤 겉모습에, 우리의 옷에, 우리 보이는 곳에, 우리의 몸에, 얼굴에 뿌려지는 그러한 피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약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피는 우리의 몸속으로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우리의 몸속에 흐르는 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효력이 이루 비교할 수 없겠죠. 저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고기와 같은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마시라라고 해요. 그 피를 마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어떤 조항들을 지키기 위해서 급급한 삶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변화되어서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약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이 구약의 지금 언약의 피는 쌍무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의무를 다하셔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언약은 무엇에 기초하냐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우리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든 백성들이 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이라고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 노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요. 벌써 가나안 땅 정탐하면서부터 아우 우리 저 땅 안 갈래요 막 이러고요. 그게 계속해서 불순종하죠.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이 이스라엘에게 흘러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불순종해요. 근데 신약의 이 언약의 피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떤 순종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먼저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은혜가 임하고 여기에 구약에서는 늘 쌍무적이면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이제 점령한 다음에 그리심산과 엘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신약에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예스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 주일 말씀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느니라, 아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만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순종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섬김이나 드림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여기서는 내가 복받으려면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복은 우리에게 다 주어졌고, 죄사함은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그 반응으로서 우리의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지 쌍무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호 간의 의무가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불순종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그것을 덮고도 남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시대에 여전히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어서 여기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늘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불순종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정결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피 뿌림의 언약 체결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시죠. 은혜의 식탁으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올라왔던 70명의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런 사실 놀라운 광경이에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왜 놀랍냐면은 앞에 그들이 시내산에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못 보게 하셨어요. 너희들 나 쳐다보지 마라. 또 경계를 정하셨어요. 이 경계를 넘어오지 마라. 넘어오면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었어요. 경계가 있었어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넘어와서는 안 되는 그런 선이 있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이 선이 무너지게 되냐면, 이 경계가 무너지게 되냐면 피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바예요. 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식사하는 자리, 이 식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구약에 보면은 사실 이 식탁의 의미가 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식탁을 뛰어넘잖아요. 다윗도 그 원수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하잖아요. 무비보셋을 식탁으로 초대해서 함께 먹고 그에게 긍휼과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이 식탁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도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주된 사역 세 가지를 늘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는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밥 먹으시고를 더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식사 자리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동네를 옮기실 때마다 오늘은 어느 집에 가서 드시고, 거기에 누가 있었고, 창기들이 있었고, 세리들이 있었고, 오늘은 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드시고,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고, 또 오늘은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베다니 또 나사로의 집에 갔더니, 또 베다니 시몬이라고 나오죠. 거기 갔더니 또 거기에서는 또 그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식탁에서 일어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또 이 말씀을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 반대인가요?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면 내가 주님과 함께 먹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경계가 허물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저 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뉘어졌을 때 함께 먹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그래서 참 끝까지 이렇게 잘 내려놓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는 식당이라고 생각해요. 식당. 우리도 예배 끝나고 나면은 다 같이 이렇게 성도님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어느 교회든지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식사를 안 하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갔더니 식당이 아예 없더라, 아예 밥을 안 주더라. 그런 교회가 찾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 제 친구 목사님도 개척해서 20명 나오는 목사님도 사모님 주일마다 밥 하셔가지고 그 성도님들 먹이시고요. 또 제 모교회인 명성교회도 얼마나 큰 교회인데 거기도 수천 명이 매 주일마다 식당에 바글바글 하고요. 밥 안 먹이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가족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밥 먹는 것, 우리가 함께 하나 되는 것, 우리 가족 되는 것. 밥 잘 드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는 이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12절부터 18절까지는 제가 제 나름대로 소제목을 붙여보자면, 맹렬한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중보자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오늘 이 소제목은 신의 산에서 40일을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모세가 어디로 향하는가? 그가 돌판을 받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수종자인 여호수아만 데리고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시 여호수아는 놓고 그가 홀로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처럼 타오르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지금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철저한 고독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어떤 자의 사명이냐면 중재자, 중보자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 그 사이에서
철저한 고독과, 그리고 그가 소멸하시는 불 가운데,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것은 뭐 어떤 따뜻한 온화한 그런 이미지로 상상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늘 이 모세도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 이것이 모세를 환영하는 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맹렬하게 타오르는 소멸하는 불, 또 진노의 불, 하나님의 어떤 정의와 또 심판이 가득한 그런 불인데, 그 한가운데로 모세가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이 뒤에 이제 아론이 중재자의 바통을 이어받고, 모세는 지도자이면서 중재자였고, 이제 이 중재자의 바통은 제사장에게로 넘어가죠.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바통이 넘어가는데,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늘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아, 내가 여기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몸에 끈을 묶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혹시나 안에서 일정 시간 지나도 신호가 없으면 나를 땡겨달라는 거예요. 내 시신을 땡겨달라는 것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이 지성소처럼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 한가운데로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모습이고, 우리는 이 모습을 어디에서 보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보면은요, 이렇게 늘 기도하러 가실 때 오늘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던 모세처럼 예수님도 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고, 그러나 결국에는 또 예수님께서 그들도 두시고 홀로 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도요, 예수님께 너희들을 여기서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홀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정말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모세는 왕이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이면서 이 모든 역할을 마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처럼 이 모든 역할을 이 모세가 홀로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또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이 구절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또 그 언약의 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고, 오늘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들이 오늘 말씀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게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완불하셨고 완전히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떤 불완전한 임시적인 그런 계약이 아니라 바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또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